주님이 이 말씀 저희들이 함께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가성 여인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한 여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고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 여인이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왔는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더위에 지쳐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잠깐 쉬는 사이에 선생님 저희들은 들어가서 좀 음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앉아 계시는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다가왔습니다. 정오입니다. 12시. 제일 더울 때죠.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어느 동네에서나 시골 동네에 가면 빨래터가 있잖아요. 빨래터에서 아줌마들이 모여갖고 같이 빨래를 하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죠. 거기가 같이 얘기하고 또 교제 나누고 하는 장소입니다. 미들이스트 이 중동 지역에서는 우물가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요. 항상 해가 져서 이렇게 서늘한 때면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제 물 길러 나와서는 거기서 수다 떨고 학교 간 얘기하고 남편 흉보고 그러면서 이제 소셜라이징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가십하고 이제 거기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을 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찍혔기 때문이죠. 야,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냐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지금 어떤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닌 상황이니 굉장히 사실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이제 다가오자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청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무슨 유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시키고 난리야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후반절에 보는 것처럼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풍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를 보고서는 아주 퉁명스럽게 유대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걸고 그래요? 하고 이렇게 되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자한테 꼭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네가 구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는데 너는 그것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잖아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했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재판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고리타분한 도덕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괜히 사람들 정죄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뭐 그런 사람이지, 그런 신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한테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는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려고 하는데 너는 그걸 알지 못한다. 그것입니다.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생수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여자,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여자,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너한테 선물 주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우리의 요구와 갈망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지금 이 불쌍한 여인에게 그냥 결혼 생활을 좀 픽스해주고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좀 환영받게 하고 그런 거를 지금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 네가 알지도 못하는 그 갈망이 네 속에 있는데 그거를 내가 만족시켜 주고자 한다. 그게 바로 내가 너한테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인의 실패한 결혼 생활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상당히 당황했겠죠. 갑자기 왜 남편 얘기를 하고 난리야? 그러고서는 저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왜냐하면은 너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잖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는 이 여자가 이제 보니 예언자이시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예언자구나. 이분이 그냥 유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예언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선생님이었다가 예언자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언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뭘 물으시고 싶으세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매들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줬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가서는 기도를 부탁해요. 예언자들한테 가서. 근데 뭐라고 묻냐면은 누구랑 결혼해? 또 직장에 가야 되는데 어느 직장 어떻게 들어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가 있는데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내 과거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뭘 묻겠어요?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걸 묻겠죠. 그 사람이 결혼 문제가 제일 중요하면 가서 저 누구랑 결혼하죠?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애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애들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어요. 예언자시군요. 그러고서는 그럼 이 남자랑 지금 동거하는 남자랑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지를 않았다고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면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배를 도대체 어디서 드려야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여인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결혼 생활 다 파탄나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진짜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물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운데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나자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가 어디서 예배드리는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그것이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때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릴 그때이다.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온다 그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 아주 희미하게 알았던 하나님,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실은 베일에 쌓여있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때에 거기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거기서 볼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말 끝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마리아인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한테 분명하게 알려주실 그분, 또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그분을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한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메시아로 나타내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순간이에요,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요. 예배드린 지 꽤 돼 있는, 그리고 지금도 별로 그렇게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부도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내셨습니다. 이 여자가 부서진 모습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셔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주님이 내 부서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죄인된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드러내셨다. 그것이 복음이죠. 성경에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 때, 하나님 저한테 아기 하나만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는 한나가 찬송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서 이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몸을 일으켜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힘이 다 빠진 80살에 할아버지가 돼갖고는 이제 애굽의 학술도 모르고 뭐 배운 것들도 다 까먹고 체력도 이제 바닥나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쫓겨다니는 유랑생활 한 10년 넘게 했어요. 사실은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10년 넘게 피해 다니고, 어떤 때는 미친 척하고 어떤 때는 바보 같은 짓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세요. 삭개오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 나쁜 놈 하고 생각하는 사람, 민족의 반역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세리장,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 집에 가서 머무르려고 한다. 그러고선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삶은 너무나도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런데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물이 생명인데 사실은 이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물동이를 거기다 놓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터진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식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고서는 자기를 싫어하는, 자기를 멸시하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한 일이 뭐죠, 여기서? 내가 5번 이혼한 거를 다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동거남이란 거를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자기 수치예요. 아무하고도 쉐어하기 싫어하는 그런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그거를 이제는 말하고 다녀요. 제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 수치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 맞추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랑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내 수치는 더 이상 수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시면 내 죄악이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전체를 그냥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내 수치가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고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치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하고 사이가 떴었는데 그 수치를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금 이 동네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내 수치를 다 아시는 분이 계신다. 그런데도 나를 받아주신 분이 계신다. 그러고서는 동네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는 그 심령이 회복됩니다. 그 안에 있었던 수치들이 하나님께서 괜찮다 냈다라 그러고서는 감싸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 용서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 용서했어 하고서는 그 죄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그 첫 번째 일어난 일을 내면이 회복돼요. 두 번째는 심령이 회복된과 동시에 관계가 회복돼요. 나랑 틀어졌던 사람들, 나를 멸시하던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은 그렇게 회복되었고, 감격과 흥분을 가지고는 동네로 들어가서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서는, 아니 이 여자 우리가 알던 그 여자 맞나? 우울했던 여자가, 항상 얼굴에 그늘이 졌던 여자가 갑자기 그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소식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고서는 신기하다 그러고서는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수치를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고, 죄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관계들이 틀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내면을 만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동네에 들어갔다가 이제 양식을 사갖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한테, 주님 이제 저희들이 좀 런치를 준비했는데 하나 드시죠. 그러고서는 접시를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근데 나한테는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33절에 제자들 또 바보같이는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나? 그러고 있었어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밋밋하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시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양식을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배부른 일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은 이 여인이 구원받는 것을 봤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면이 회복되고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 먹어도 진짜 배부른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먹는 걸로 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 안에는 먹는 것 이외에 훨씬 더 깊은 어떤 디자이어가 있어요. 그 디자이어들은 먹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잘 산다고 해결되지를 않아요. 건강하다고 해결되지를 않아요. 자식들이 잘 된다고 이 디자이어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디자이어는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디자이어예요. 그 디자이어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는, 생명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디자이어가 신자들 안에 있어요. 우리 삶에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승진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또 결혼하고 그러면 상당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오래 지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이 짓 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성취감도 있고 돈도 벌고 부족함은 없이 살지만 내가 이러려고 사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내 마음속에 몰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깊은 만족감이 없는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들도 막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아직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한테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기쁨이 나한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먹는 것으로는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 그 기쁨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만족함은 사람을 살리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처음에 이 우물가에 왔을 때 한눈에 알아봤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마리아인이니까 그냥 무시해도 그만이에요. 난 코리안인데 흑인이네. 그냥 관두자.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랑 인종이 다르네. 우리랑 피부가 다르네. 우리랑 언어가 다르네.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 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억눌리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 눈에는 저 사람 생명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인생 너무나도 비참하구나. 그래서 긍휼함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서는 대화를 해가면서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할 메시아야. 내가 너한테 줄 그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야. 그러고서는 그 성령의 강물을 그 여인 마음속에 튀어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시고는 막 기뻐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안 먹어도 배부른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회복될 기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쁨.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기쁨. 그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내 이웃들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죠. 그거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십자가가 내 남편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또는 뭐 내 자식이라고, 속썩이는 자식, 속썩이는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는 십자가예요. 내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내가 내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자 할 때에만 그 이웃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먼저 생겨서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전하려고 보니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 살고 있네. 연금 받아서 그냥 뭐 노후에도 저렇게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예수가 뭐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것을 보게 되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잘 살고 있지만 죽고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우리 이웃들의 아픔도 보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은밀하게 우리가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먹는 걸로는 줄 수 없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이 복음의 샘이 터지기를, 또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이 데절트 같은 텍사스 한복판에 이 교회가 왜 있냐고요. 이 교회는 생명의 강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택하시고 원하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살리고 함께 예수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